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돼서 마칠 때까지 목회자인 저로서는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남다른 이유가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14년째 되던 해 1997년 입니다.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한 달 동안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왔는데 교회에서 급히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그 남쪽에 있는 남해에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에 청년 한 사람이 그만 조류에 휩싸여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급하게 비행기 표를 이제 마련해 가지고 돌아와서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장례는 우리 온 교우들이 열심히 섬겨서 마친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분이고 그 청년만 우리 교회에 그것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남해에 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어머님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이 없이 어머니와 그리고 형님과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이미 걸어갈 때 이 어머님께서 저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으리라. 그리고 죽으라고 하게 되면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교회의 책임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정말 아마 모기 목소리보다 더 작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어머님이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분명히 당신이 죽음으로 속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때 그 말이 저를 얼마나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 불쌍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많은 청년들이 며칠 동안을 밤을 새면서 내일처럼 아파하며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보강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 아들이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그런 확신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제 나도 그 아이가 간 천국에 나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일에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형에게 여기 오신 분들에게 마실 음료를 가져다 드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음료수를 챙겨주셨습니다. 이때에 저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큰 용서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제가 받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저질렀던 큰 실수와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제게 찾아온 것이죠. 나는 그때에 이제야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구나,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내 사역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이 여름을 마음을 졸이면서 보내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나간 좋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하였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였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신도 법대로 처벌을 받으시오 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법에 당신을 맡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인정을 베풀어서 내 아들 대신 내 집에서 평생을 일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방법은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인데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왔고 목사님의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죄의 바다에 떠내려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그 바다에 떠내려 보내 죽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3가지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당신들도 그 죄와 허물에 따라서 죽으십시오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의 처단을 받지 않도록 내가 조금은 온정을 베풀겠는데 그 대신
내 집에서 평생 종으로 모슴살이를 하면서 그 빚을 갚도록 하시오.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법대로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온정을 베풀어 정말 자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깨끗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명령도 내리지 아니하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무서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도 법에 이제 하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선행의 공로를 쌓아서 된 것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인생과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그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1997년 여름에 그 어머니가 제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를 접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와 같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깨끗한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죄의식 속에서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불행하게 살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이 장년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들 역시 저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이 무거운 몽해와 죄의 흔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어머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저로 하여금 목회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더 새롭게 다시 이 세상에 있는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인생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찬송하며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모습을 알 수 없으니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머리에 이 긍휼의 관을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머리가 이 긍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가슴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따뜻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 은혜의 가슴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과 발로 절대로 노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오늘 우리를 때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이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의 손과 발은 언제든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떠할까?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든지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빛나는 얼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유함이 끈이 없으신 은혜의 그 풍족함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그의 은혜와 선하심이 풍족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인생과 저의 사역을 바꾸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14년 동안 목회하며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고 공로를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아들을 죽인 그 죄로 인하여 목회를 여기에서 접으라고 하게 되면 접어야 합니다. 40대 중반의 가장 절정기에 이른 한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그 귀한 은혜가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걸어온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이 인생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그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에 머물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 내일로 나설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축복과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과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측량할 수 없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을 그에게 맡겨주면서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이 말은 터무니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축복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죄 하나에 주먹 한 방, 죄 한 가지에 채찍질 한 번, 이런 식으로 대하여 주셔도 할 말이 없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축복과 희망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과 그리고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유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 유산은 한 번도 좋은 일에 쓰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돼지 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함께 자고 돼지와 함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있다가는 줄여 죽게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으니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부리는 품꾼으로 여겨주시고 써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게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이 돼지치기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손과 발이 다 닳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딴판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이 목욕을 시킨 다음에 새 옷을 빛나는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짐승을 잡아 친구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기뻐하면서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탕자로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어리벙벙한 은혜와 축복의 한포 사격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을 나가 그 많은 돈을 낭비해버린 탕자는 이 엄청난 은혜의 한포 사격 앞에서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나간 옛 탕자의 옛사람의 모습은 날아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앞에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축복과 희망처럼 보이는 일이 새롭게 현실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밑줄을 그어서 소개해드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 이것으로도 족한 줄 알아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법적인 책임과 선행의 공로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의 축복을 물 붓듯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축복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강한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물샘인 교회를 주어서 교회 안에 교제하면서 길동부를 만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족과 꿀이 흐르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엄청난 교회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의 그릇에 담아 측량할 수 없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는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축복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용서와 은혜가 나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리고 새로운 내일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신 것입니다. 1997년도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서 우리나라에게는 경제적인 IMF의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여름의 일을 지나고 이 겨울에 이와 같은 IMF의 한파 앞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을 함께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풍성한 축복과 희망과 내일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에 보냈지만 선교비가 반으로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보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 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수고해 보십시다. 그래서 98년, 99년이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는 가장 목회의 황금기와 같은, 그래서 또 하나의 부산에 이제 하나님의 지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목사님을 그곳에 보내게 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2의 교육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머물면서 그리고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축복으로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이 사모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공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저 하나님의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이 다 모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정말 97년도의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그 다음엔 또 국제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너무나 넓은 바다, 그 깊은 바다에 우리는 거기에서 항해를 하는 항해자인데 그 항해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한 바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안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것입니까? 계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보고 물 위로 뛰어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에 이 베드로는 몇 발자국을 걸을 수 있었지만 그 일렁이는 큰 바다의 깊은 물속을 바라볼 때에 그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내게는 이 죄와 허물 속에 허덕이고 있는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와서 여러분을 의지하시고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성 합창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에스트리라고 하는 남성 합창단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유학을 다녀오거나 하여튼 공부를 하고 적어도 오페라 무대에 주역으로 섰던
그런 캐리어가 있는 사람만 입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성악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입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남성 합창단인데, 그런데 그들도 이 경쟁이 치열한 이 바다, 그리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항해자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조용순 작사 작곡, 그리고 양재무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휘하는 그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의 찬양을 영상으로 제가 한번 띄워드리면서 여러분 그 찬양에도 물론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항해자, 조용순 작사 작곡.
항해하고 계십니까? 그 바다에 우리는 이로 편주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조건 없이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 미래를 열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이 항해의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이 정말 암담합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절규하며 최고의 정상에 있는 성악가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나 의지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물 붓듯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